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6년 가자 지구 국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땅굴을 파고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쓰는 경비 병사 한 명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5년간 백방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사 하나를 찾아오는데 조건이 뭐냐?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장군도 아니고 장교도 아닌 사병 하나를 구출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땅끝까지 찾아가서 자국민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보복할 것이 있으면 응징하고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찾아서 이스라엘 땅에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높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쳐서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은 강한 나라고 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었다. 구스와 스바 그 나라들을 속량물로 너희를 대신하여 내어주고 너희들을 구하여 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지 성경의 표현으로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잽잽 이러면 눈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이러면 눈을 끔찍합니다. 뭐 때문에 눈을 끔찍하죠?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끔찍하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잽잽 벌 끔찍 하시잖아요. 이렇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신다.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각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도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이건 뭐예요? 쓰나미가 와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에 증거가 있죠.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에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죠? 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구나. 그 눈에 눈빛만 봐도 증거가 있는 겁니다. 눈빛으로도. 눈빛만 봐도 이런 거 하면 찬송가 650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해가지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아내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우울증이 더 깊어갔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그 아내가 복막염으로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인의 그 혈액이 그 병원에 맞는 혈액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피로 아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피를 보니까 남편의 피가 아내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맞는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피를 다 뽑고 그리고 아내가 그 밤에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생각하기를 남편이 자신의 피를 이렇게 아낌없이 빼주는 것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힘을 얻었다고.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집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를 다 뽑아줄 수 있느냐? 심각해지네요. 피가 사랑의 증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는 피에 있습니다.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원수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요? 확정이다. 확정.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또 찬송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게 입이 만 개가 있다면 만 개의 입으로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 만 개의 입으로 뭐 하실랍니까? 9,800개는 찬양하고 200개는 불평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만 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박지라는 경주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트랙을 80번 돌고 어떤 사람은 100번 돌고 자기가 돌아야 되는 인생의 트랙, 그 트랙 다 돌면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트랙을 2025년도라고 하는 트랙을 지금 벌써 반바퀴 돌고 반환점에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까? 아니면 세월이 세월이다. 너무 세월이 안 간다. 시간 난 지겨워 죽겠다. 그런 분 혹시 어떻습니까? 1번, 2번. 다 1번이죠.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언제 결혼 날짜가 오나 했는데 이미 다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봉박두. 그죠? 세월은 옵니다. 군대, 우리 김서준 군대 갈 때에 언제 전역하나 꿈만 같았는데 지금 지난주에 전역해가지고 군대 갈 때는 안경 안 쓰는데 전역해 지금 까만 안경 쓰고 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세월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금방 세월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경주자다. 경주하는 사람이다. 그 경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남자들 가운데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 축구를 새벽녘에 하는 것을 안 자고 버티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경기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토트넘이 이겼니, 맨유가 이겼니, 매 그 이야기 합니다. 듣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축구 경기를 보고 그거 이긴 것 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거 이겼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내 기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경주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토트넘은 이기도 그만, 지도 그만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와 꼬라보십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이겨야 되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는가 지는가 보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이죠.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꼼수 없는 경기예요. 이 인생의 경기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도 기뻐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봅니다.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완주하며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그 길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이거든요. 1절 먼저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고 달려야 이깁니다. 시민 한 표대를 울러매고 살 한 포대를 울러매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래 못 갑니다. 가다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달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짐은 내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죽게 맡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쉬게 하리라 했는데 이 짐을 못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보는데 그 중에 너무나 무거운 짐은 그건 골라내고 이거는 내가 못 봐준다. 그건 네가 메고 가야 된다. 그러실까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은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관계가 얽히고 섞여서 이 짐은 예수님도 못 맡아주실 거야. 그럴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은 아주 특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짐이라서 예수님은 내 짐은 못 맡아주실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짐은 내 짐이다. 그리고 다시 내 짐을 지고 갑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서 그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못 내디딘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그것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아멘은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내 삶에 나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서 그냥 여전히 짐을 내가 지고 염려, 근심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한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노?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형편 때문에.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죄의 짐. 그 죄가 우리 영혼의 발을 묶습니다. soul tie. soul, 영혼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죄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죄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오래된 죄의 습관이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이 먹을 때에 선악과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1시간 정도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요, 한순간이죠. 죄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즐거움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한순간의 죄에 대한 반역의 죄책은 오래 가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는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사숙녀처럼 보여도 여기 양복 입고 오셨고 여기 다 화장하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사숙녀라도 보이지 않는 부끄러운 죄와 죄책에 매여 있으면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 죄책의 짐을 다 그것을 덜어주고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죄와 죄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냐?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면서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다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맡겨라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내 삶의 문제, 그리고 죄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다 내려놓고 출발하면 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죄책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염려, 근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이기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이 세상에 무리를 걸어갔던 분이 지구상에 두 분이 존재합니다.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왔던 분. 누구죠?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임청아, 동방불패가 아니라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갔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건져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물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면, 저 구석에 바퀴벌레 남들은 못 보는데 혼자 바퀴벌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게 1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 구한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140년, 130, 120년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 나라 선진국에서 좋은 학벌 가지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분들, 귀족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페니실린 한 대 맞으면 열이 내리고 났는데, 선교사님들 어린 자녀들을 페니실린 그가 한 대 못 놔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린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어서 양야진에 묻혀있는 그 묘지가 증거가 꽉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소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그 낮은 곳에 내려갔어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는데, 그런데 멸시천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달려가야 될 길을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밟고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에 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외치는 주님의 그 음성은 뭐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한계를 넘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계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누구에서 떼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떼지 않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한 목사님은 일찍 목회의 그 전도사 시절에 유도 선수였는데, 유도 선수하다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불량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자꾸 그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유도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뒤다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는 이겼는데 목회의 그의 일생에 보면 그는 실패한 것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전도사님을, 그 강도사님을, 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해도 소문이 다 나버려가지고 저 데리고 오면 성질 나면 그냥 유도 오버치기 해버린다. 이러니까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공부를 했던
같은 그 학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뭐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사님이 욕을 잘하나? 뭘 조금만 그 하면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 가지고 운전하가도 욕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싸운 이야기 하는데, 아유, 저래 어떻게 목회를 할까? 아니나 다를까? 그 목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이 된 이야기지만은 한 교회 목사님이 부인이 아니라 부임을 하셨습니다. 강단 바로 옆에 여기 가까운 곳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누가 기증한 피아노입니다. 예, 앞에 있으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저쪽 구석으로 그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치웠습니다. 그렇게 치우고 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데 결의도 없이 목사님이 그렇게 독재한다고, 목사님이 독재한다고 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서,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이 사실이 거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조금씩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한 주간에 1cm씩, 1cm, 그 다음 주간에 또 1cm.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피아노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 없이 피아노는 옮겨졌고, 그게 뭐예요?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cm씩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주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싸우면 재미없습니다. 부흥 안 합니다. 교회가 싸우면요, 세상에 소문이 나쁘게 납니다. 집안도 싸우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싸우면 행복하지 않고 재미없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싸우면 더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를 했는데 이웃을 전도해가지고 본인 교회에 못 데리고 가고 전도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주냐면 분위기 좋은 하늘사랑의 교회로 가라. 이래가지고 하늘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로 보내주는 거죠. 그거 웃지만은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본인 교회에 전도한 사람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데리고 가면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새신자가 믿음이 자라겠나? 그 분위기 좋은데 가라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 귀한 공주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호랑이 젖을 공주님에게 먹이면 낫겠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뭐 이게 비과학적이다, 의학적이지 않다. 우화입니다. 우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임금님이 나라의 무사들에게 누구든지 호랑이 젖을 구해 오는 사람은 큰 상을 베푼다. 그래서 무사들이 나가가지고 호랑이 젖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무사가 깊은 산속에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젖은 그 새끼를 짓물리고 있는 어미 호랑이죠.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그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호랑이 젖을 짜서 임금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무사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사의 몸에 있는 지체들이 있죠. 지체들이 서로 상을 받겠다. 그래서 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을 받겠다고. 눈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호랑이를 발견했다고 눈이 상 받겠다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곳까지 갔지 않냐? 내가 상을 받아야 됐다고 발이 앞서 나갑니다. 손이
손을 혹 가로지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상을 받아야지. 호랑이를 잡는다고, 호랑이 잡는다고 이 상처난 것 봐라. 이러면서 손이 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상을 받겠다고 입이 나서니까 모든 지체들이 입을 향하여서 공격합니다. 호랑이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잡았나? 이러면서 입을 제지를 하니까 옳은 말이지만은 호랑이 무사히의 그 입이 그 순간 기분이 확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입이 한마디 딱 합니다. 폐하, 이것은 호랑이 젖이 아니라 개젖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끝났어요. 그래, 모든 것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모든 것 말 한마디에 다 날려버렸다. 우합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 때문에요, 감정 상하고 말 때문에 싸움 납니다.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부부간에 마음에 상처 있고 관계가 멀어지고 싸움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 납니다. 싸우면 일 다 망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 싸우는 사람이 무슨 경주를 합니까? 말 가지고 싸우고 하는 사람이 무슨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까? 싸우면 재미없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를 안 나려고 하면 한쪽 손이 날라오면 한쪽 손이 피하면 되죠. 싸움을 걸어오면 싸움을 한쪽이 피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싸움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면 싸움을 피해야죠. 내 성질대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싸우지 않고 말로 내가 허물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의 경주라고 한다면 내 입술로 허물지 말아야죠. 내 입술로 험담하지 말아야죠. 내 입술로 싸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마땅한 것이 조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못마땅한 것이 조금 보여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잘해오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위기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싸우는 일 하나 없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와 다를 뿐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는 운동장에서 뛰는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부모가 대신 띄워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달려야 되는 그 다른 박질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운동장 경기장에 있는 자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이팅! 격려해 주는 것 뿐이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수능 경기장에 가서 아무리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도, 부모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교수라도 자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대신 시험 쳐주면 안 되죠. 그죠? 그 시험 누가 치야 되는 거죠? 자녀가 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교문 밖에서 잘해라, 화이팅,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기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 똑바로 보면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 마지막 6월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상반기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가 하반기, 벌써 이제 다음 주 주일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길이라면 참고, 믿음의 길이라면 도전하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용서하고, 믿음의 길이라면 견디고,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이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떡과 포도주예요.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서 연합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이 성찬의 약속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몸과 뗄래야 뗄 수 없죠. 이미 넘어가가지고 소화가 돼버리면 이게 우리 몸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돌잖아요. 그렇죠? 뗄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 약속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